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며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렇게 물으면요,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또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요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맞는 것 같지만요, 그 틀린 말입니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그렇게 알아도 신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걸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가서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 복음운동의 시간표에는요 재앙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응답받아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심에 할 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절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을 항상 먼저 주시고 그 성취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건요, 주신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문제를 주시지는 않거든요. 문제 때문에 혹시 무너졌다 할지라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을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언약으로 확인 못하는 분들이요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말씀 듣고는 늘 부담 딱 가지고 가잖아요. 부담 갖는 게 무슨 약속입니까? 부담 갖는 게 무슨 전능자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그 말씀을 책임지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그걸 확인 안 하면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23절에 나오거든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약속이 먼저 선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확인한다면요 우리는 절대 염려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확인 못하니까 늘 염려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뭔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인도할 거니까 네가 인도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상하고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자학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봐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뻐기는 것도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지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조건 가지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어째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텐데 왜 저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 그래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욥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한 욕심장이 자기만 아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어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부탁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니까 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끝끝인 부활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절대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다른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 당시 성경은 다 합쳐봤자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오경이 주신 말씀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비로소 이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구약 성도들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들어가도 구원받고 응답받고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신약까지 포함돼가지고 더 풍성하고 완벽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쓴 것 같지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축복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원리가 거기 있어요. 치유의 모든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좀 적게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충분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지 답을 얻는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진 성도는 절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만 잡고 가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절대 언약의 증거까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언약에다가 내 인생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절과 3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의 성취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다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6절에도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모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인생 송두리째 내게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사단을 꺾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진짜 응답을 받거든요. 진짜 응답을 언제 받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그때 진짜 응답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를 못 누리면요 절대 진짜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악한데요. 알아요. 제가 안 살아봤지만 알거든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지금 집에서 완전 막인데요. 제가 알아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랑해라 뭐 양보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그겁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으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딴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부인을 얼마나 잘 도와주고 화목하냐, 그건 여러분 사정이에요. 그러나 화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목해도 사단의 공격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석기 발알에 무릎 꿇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에 응답받는 증인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 충만하겠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절대 언약의 사람은 절대 응답을 누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고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넣어서 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자수만 매라 그랬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변경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매라 그랬습니다. 왜냐? 제사장의 영적 사역을 책임질 지도자거든요. 이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책임있는 사역에 책임있게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9절과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중직자분들 절대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말씀 잡고 말씀 성취를 미리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성도들 다 따라오게 되십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번나갑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 성취의 모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모실 때 두루마리 율법책을 옆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아시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처음에는 세 가지 물건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굶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만나 먹고 살았다고 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걸로 산다는 건 잊지 말라는 거죠.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세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을 세웠는데 그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버렸어요. 그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었는데 이 두 가지가 역대하 5장에서 없어졌어요. 더 이상 만나와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궤 옆에 말씀을 기록한 책을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구약 특히 이 모세 오경의 요약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건 뭘까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건요, 한마디로 확실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 요약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펼쳐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적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오만 얘기가 다 있는 것 같아도 오만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옆에 두고 항상 누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 복 주십니까? 그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이미 모든 축복을 완전히 주셨는데 못 누려가지고 문제잖아요. 못 누려가지고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목이 곧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교만한 게 있는데 그렇게 목이 곧게 나오지 맞습니다. 내가 교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리하면서 신랑에게는요 앞으로 절대 신부말 듣지 마세요. 신부 보고도 절대 신랑말 듣지 마세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돼요.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말입니다. 왜 만물보다 우리가 더 부패합니까? 콩 심은데 뭐랍니까? 콩 나잖아요. 파 심은데 사과 열리는 법이 있습니까? 절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열매는요 배반의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내 살았어도 밥 먹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내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제재를 좀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지독한 배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꼴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입니다. 오늘 28절에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 천지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의 원리까지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 원리대로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거든요. 노아 홍수 후에 환경이 극도로 나빠져가지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제부터 고기도 먹으라 그랬잖아요. 고기도 먹으라 그랬어요. 왜 먹으라 그랬겠어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순수 채식주의자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문제가 오거든요. 여러분 고기도 적당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는 천하 만물 앞에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언이지만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한다 반드시 재앙이 오거든요. 코로나19가 사실 재앙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이 성취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말씀 따라간 사람이 재앙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절대 언약의 사람에게는요 절대 응답이 옵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가장 큰 복이자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최고의 응답을 말씀 따라가면서 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가 내게는 돈이 필요한데요. 뭐니 해도 내게는 머니가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 진짜 바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필요하다면 돈도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필요한 돈 주시는 거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자식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모르고 자꾸 딴소리 합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감사가 없어요. 진짜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6월절은요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막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길 아시잖아요. 뭐 가본 분들은 별로 없지만 광야길 들어서 알잖아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비도 없고 그러니까 곡식도 안 되고 그 땅에는요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짐승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도적대도 들끓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광야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책임지셨습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굶을 걸 걱정하셨습니다만은요 절대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만나로 또 밤에는 메추라기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셨거든요. 맥주제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위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이 맥주 감사주일에 진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 굶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히 인도하신다. 그 사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돼요. 반드시. 오늘 성도들이 많이 어디 단체로 출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옆에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뭘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 많이 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30분 40분 밥 굶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사건, 또 사람 딱 앞에 서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내게 붙여주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뭔가 일을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가?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롭습니까? 해로우면요, 안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 따라가려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질문하면서.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그저 누가 좋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싶으면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요, 경험 예배 드려달라 그래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폐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가야 되는 절대적인 이 축복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병 걸려 죽은 사람도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지,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고 이스라엘 백성이 헐벗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런 적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야말로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언약의 사람만 누릴 절대 시간표가 이제 남아있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의 성취입니다. 오늘 30절에 모세 보고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나오죠. 하늘과 땅이 듣고 보고 만물 만사가 언약 성취적으로 움직여 모든 것들이 미래의 복음운동과 시대 살려는 역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현장에도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리는 비 같고 단비와 큰 비라 그랬습니다. 황무지 같은 메마른 심령도 말씀 받으면요, 내리는 비 그리고 맺히는 이슬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은 뭡니까? 비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비가 없는 나라라도 내리는 이슬이 그렇게, 맺히는 이슬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미미하지만요, 이파리에 맺힌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나거든요. 하나님은 때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1시간 참석하고 말씀 받았다고 해서 천지가 뒤집히는 역사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슬 같은 은혜의 말씀을 매 시간 여러분이 잘 받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45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했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어떻게 만집니까? 예수님의 손 못 잡고를 어떻게 만집니까? 김 목사 손 바닥 만져라. 그러면 만질 수 있겠지만요. 주님 손 못 잡고 만져라. 진짜 어렵습니다. 천국 가면 만져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땅에서 불가능한데 이 땅 사는 동안 주님 손 못 잡고 만져라. 어떻게 만집니까? 주님 주신 말씀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어둠 속 걸어갈 때도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도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말씀 잡고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 중에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못 잡고 증거 있는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을 회복해 하십니다. 노바디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뜻이 뭡니까?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면서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4절에 반석 같은 하나님이 변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진실함에 거짓이 없는 분이죠. 그런 분을 내 아버지로 모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4절에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는 자시오 그랬습니다. 누구도 못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힘주셔가지고 뭐하게 하십니까? 참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왜 참 서밋으로 세우십니까?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가짜 서밋들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밋 되게 하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대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받는 서밋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구약의 렘넌트 7명도 그 언약 잡고 서밋 되어가지고 가짜 서밋인 왕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절대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분야에 너무 중요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데 그 사람들 살리고 돕는 서밋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보고 말씀 붙잡아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말씀만 붙잡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라고.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거 일단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역사를 눈앞에 보시면서 약속한 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그걸 증거로 삼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만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기 너무 두드리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은 잊고 다녀도 말씀만은요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성경책도 없었지만요 여러분은 있거든요. 카톡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말씀 동행에 실패한다. 진짜 여러분 인생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 묵상과 집중으로 먼저 주시는 평안 속에서 서비스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불러 현장에 고통받는 인생들과 가짜 서밋들을 살리고 돕는 언약의 백성 참 서밋으로 불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과 집중의 축복 속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최고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서밋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그야말로 일평생 말씀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복된 전도자들로 서밋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져서 세계 살리는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심오한 초월의 응답을 누리며 전도자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추수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완벽한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최고의 축복의 센터의 주의 백성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 전도 제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넘치게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시며 은총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틀림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언약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평생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고 그래서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